사랑의 주님, 오늘 밤에도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마지막 순서까지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와 기름 부으심과 깨달음과 조명하심으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같이 29절을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어 영생 얻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할까요? 진실로 진실로 말씀을 잘 들읍시다.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이 3번 반복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3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른 재물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생명이 걸린 문제는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생명 달린 문제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적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3번이나 반복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생명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영생을 누리느냐 영멸에 떨어지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느냐 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느냐 아무튼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의 강조하신 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지난 시간부터 쭉 나오고 있죠.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누가 너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냐. 고침받은 그가 말합니다. 나를 고쳐진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 그분을 찾아 수소문하다가 드디어 예수인 줄 알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촉각을 곤두에 세우고 저 사람이 안식에 대해 계명을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명으로 대적하는 자가 저자이구나. 저자는 정말로 위험한 자이구나 라고 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이 이제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묻는 거죠.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왜 안식일 날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일을 시켰느냐. 정말 그 사람이 38년 만에 병을 고친 것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규정을 어겼다는 것만 중요시하면서 이렇게 따지고 덤벼드는 그런 환경 가운데 오늘 주님이 이제는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기를 개인적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유일신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페 두지 말라. 자, 그런데 이 계명부터 첫 번째로 어기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도 진실로 이걸 6번이나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 그 증거로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안식일 날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죠, 지금. 이건 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발언이죠.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 모독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이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사형을 당할 각오를 하고 그 선포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유대 사람들은 아버지 직업이 목수면은 아들 직업도 목수입니다. 아버지 직업이 제사장이면은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되게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여주는 것을 아들이 옆에서 다 보고 있다가 마치 옛날에 도제 제도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대로 그 직업을 계승해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그 원리, 그런 당시의 관습을 빗대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해하시는 것을 내가 옆에서 다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대로 나도 그대로 행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나는 동등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도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신성모독은 유대 사람이 볼 때, 율법주의자가 볼 때 신성모독은 확실한 발언입니다, 지금.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때부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욱더 확실하게 마음을 굳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당신을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강력하게 강조할까? 당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강력하게 강조하실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으로 멋지신 분으로 거룩하신 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됨으로 여기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받아들일 때에야 비로소 그분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20절도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지금 아들이신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의 모든 행하는 것을 전부 다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본자는 죽는다고 다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다 보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러면서 두 번째 주장하시기를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살린다는 말이 나오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교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곳이죠. 성도 여러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절대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 죽이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예수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은 어찌된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이걸 내가 다 보았다. 그러면 아들인 나도 죽은 자를 내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분들은 그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지금 살아가면서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을 그런 인생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을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목장과 부서와 팀과 교회 전체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교회와 부서와 팀과 목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또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에 들어가 있고 사무실에 근무하고 알바 현장에 혹은 여러 가지 일터에 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 있을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표적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다면 나를 통해서 살아있는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살리는 사람은 살리는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죠. 생명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살리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죠. 우리는 내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들어감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들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 영혼이, 그 인생이 전체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왜 교회를 다녀도 살아나지 않는가? 제대로 지금 믿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말씀대로, 쓰여있는 대로, 복음대로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또 증거하시는 게 있죠.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우리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권을 이제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땐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섭니다. 그때 눈을 뜨고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석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권은 무서워할 수 있어야 돼요. 심판권자에 의해서 모든 것은 결정됩니다. 너무나 두려운 분이 심판권자예요.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인가 영생에 처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분이 심판권자 마음입니다. 심판권자가 다 심판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심판권을 자기가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잠깐 말씀을 통해 진실로 첫 번째 말씀에서 세 가지를 벌써 말씀하셨어요. 첫째,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심판권을 주셔서 내가 심판자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목적이 있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란 것을
강력하게 말하죠. 공경이란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데, 자, 우리 모든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말한다. 아들을 공경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도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아들인 나도 공경하게 된다. 하나님의 공경과 아들 나에 대한 공경은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를 공경하서는 떨어질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는 거죠. 나는 생명의 주관자요, 나는 심판자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나는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살렸다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안식을 정한 자인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저를 살리겠다고 와서 살렸지 않느냐. 왜 이것을 너희들이 모르냐. 나를 너희들은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알고 믿으라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들을수록 기가 막힌 거죠.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들을수록 신성모독이 확실합니다. 주님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미 죽을 각오하셨습니다. 죽을 각오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것은 이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이걸 믿어야, 듣고 믿어야만이 구원 얻는 것이죠. 영생 얻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누가 나를 때립니까? 감옥에 가둡니까? 벌금은 물립니까? 뭐 이런 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혹 예수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핍박받은 적은 있을 거예요. 놀림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때 당시처럼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십자가 못 박고 나중에 죽이게 됐지요. 예수님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후로 초대교회 수많은 초대교회인들이 로마 시대 한 300여 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처형당합니다. 햇불처럼 십자가 나무에 꽂혀서 밤새 불태워지는 그런 처형을 당한 자도 무수히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기록, 실제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왜 죽일까요? 세상도 죽이고 율법도 죽이고 유대주의자도 다 죽였습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역사이죠. 영생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 다녀도 좋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말아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경하듯이 예수님 아들도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희미하게 만들어 놓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다가 끝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데, 예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자기의 말을 받아 적으면서 무엇이 신성 모독이가 잡아 죽이려고 증거를 채집하고 있는 그런 이 종교적인 경찰 앞에서 이것을 낱낱이 그대로 세 가지를 말씀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아들을 공경하느니라.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가 바로 하나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죠. 진실로 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한 스승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이드 정도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실과 두 번째 나오죠. 우리 한번 두 번째 진실로 24절. 자, 우리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진실로 정말 중요하다. 내 생명을 걸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죽는다. 나는 죽으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실은 당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동사로, 완료동사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사망을 떠나서 생명 얻고 영생 얻고 군 얻는 것을 말씀하신 사람은 지구상에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확신에 찬 선포이십니까? 이것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지금 하는 말이다. 너희들은 잘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는 자, 곧 당신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영생이라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생명 자체이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생명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고 훌륭한 스승 만나서 훌륭한 종교 지도자, 단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훌륭한 도인들 만나서 깨닫고 해탈하고 별짓을 다 해도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을 주신 거죠. 다른 훌륭한 스승들이 많이 계시지만 철학자들도 있고 정말 기가 막힌 천재와 통달한 자들이 정말 수없이 역사상에 있었지만은 그들을 아무리 믿고 뒤따라가도 영생 얻지 못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안에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그대로 생명까지 영생까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얻었고 그랬죠. 얻었고. 여러분 언제 얻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죽어서 얻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가지고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이 벌써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죠. 그분이 영생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생 얻은 거예요.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얻었다니까요.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영생 얻으려고 하는 것과 영생 얻은 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이 아직 없어요. 얻으려고 할 뿐이지. 얻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조건들을 이거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말을 듣고 믿은 자는 영생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나는 영생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생 얻었기 때문에 감사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영생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고,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고, 영생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자, 영생 얻었다 할지라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무슨 물질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어느 또 직장에 무슨 문제 있을 수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영생 얻었습니다. 또 영생 얻으려 하는 자가 있고 영생 얻은 자가 있어요. 영생 얻으려는 자도 많은 문제가 있고 영생 얻었지만 우리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 많기는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다른가 하면 그 문제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달라요. 영생을 아직 얻지 않았고 영생 얻으려 하는 자들은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다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잔뜩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생도 얻지 않았는데 이것들이 인생의 무효곡절이 막 다가오니까 그 문제 속에서 발버둥 치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물질을 돈을 많이 벌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권력을 잡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명예욕을 충족시킴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 것으로 많이 가짐으로써 내게 주어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영생 얻은 자는, 이미 우리는 영생 얻었잖아요. 얻은 자는 크게 다릅니다. 영생 얻어서도 몸도 아플 수 있고, 물질의 문제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뭡니까? 우리는 영생 얻었어요. 영생 얻었단 말입니다. 이미 영원히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생을 뿐만 아니라, 자, 이 생 우리가 100년 산다 합시다. 100년 살면 어디로 갈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갈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다 초소로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영생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많은 문제를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거죠. 마치 가벼운 발걸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듯이 이 세상의 험한 광야길이지만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쉬운 마음으로. 왜? 영생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영생 얻지 못한 자는 그렇잖아요. 한 걸음이 답답할 거예요. 무거워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이건 답답해지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지는 거죠.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영생 얻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다가왔을 때 나는 영생 얻은 자로서 문제를 대하는 거죠. 영생에 비하면 100년 안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100년 안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너무 큰 거예요. 영생은 말 그대로 이터널 라이프예요. 끝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잠깐 한 생 살다 가지 않습니까? 100년 살다 가는데 이 땅에서 당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무리 어떤 문제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영생보다는 작아요.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모래알 같은 거죠. 영생이 산만하다 하면은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은 모래알 같은 일들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일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리라. 우리 창녀팀이 한번 불러줬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도 피부도 늙어가고 다들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영생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의 소망이 확실하고 영생의 확신이 확실해야만이 이 땅에서 이런 많은 문제들을 모래알처럼 여길 수 있고 가볍게 여기면서도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착고에 매여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영생은 어떻다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는 영생을 얻었다고 사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 두들겨 맞으면서 고문당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 확신이 없게 되면 부끄러운 신자가 되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거예요.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일이 저렇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왜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저렇게 마음속에 긍지와 평화와 프라이드를 가지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종교에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예수 적당히 믿으라고 자꾸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생 얻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내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는 거죠. 심판에 이르는 거.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벗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사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죠. 사망의 낚시 그물에 걸려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같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영생의 자유를 이미 얻은 사람 아닙니까? 이 확신이 여러분 속에 꽉 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을 달리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노심초사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걱정하면서 그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과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없으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나는 영생 얻은 자로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일을 가벼이 여기면서 범사에 감사해버리면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정말 어려운 것은 모든 염려거리 다가올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기도와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수고 무거운 짐이 올 때마다 다 내게로 주님께 다가가서 오히려 주의 일을 해 나가면서 가볍게 살아가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전영락 집사님도 가셨잖아요. 81년생을 맞으시고 가셨단 말입니다. 집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안 계시잖아요.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단 말입니까? 예, 영생 얻은 자로서 아버지 품에 안겨 계시고 영생의 나라로 가신 것이죠. 여러분, 자,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단둘인다 합시다. 아무리 건강하다 합시다.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고 탤런트가 엄청나고 여러분, 그건 한 생에 불과한 것이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 이 땅에 살 때 내가 멋진 거 줄게. 이게 아닙니다. 네가 이 땅에 살 때 내가 기가 막히게 다 도와줄게. 네 자식 잘 되게 하고 네 남편 사업 잘 되게 하고 네 아들들 막 진로가 막 열리게 하고 엄청난 또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영생을 얻었다. 내가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이걸 확신하지 못함으로 자꾸 세상 것에 목을 메고 세상 것의 모든 것인 것처럼 세상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육신의 삶은 육신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육신은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고 영생은 따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이미 얻은 자로 여기시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신 게 있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따라합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영생은 심판을 벗어나게 만들어버려요. 생명이 오면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심판이 나를 범접하지 못한 거죠. 기름종이에 물이 범접치 못하죠. 그렇죠. 물이 아무리 와도 기름종이에는 아무 이상이 없죠. 딱 물을 다 튕겨내버리듯이 사망이 막 다가옵니다. 사망의 심판, 지옥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나를 영원히 죽여버리려고 하는, 영혼을 묶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무적행이 아니고 꺼지지 않은 그런 지옥의 불의 심판이 다가오는 거죠. 근데 영생을 얻어버린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망이, 심판이 범접치 못하고 다 튕겨져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믿음을 확실히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은 죽음을 거부하죠. 생명이 와버렸습니다. 심판이 다가오듯이 죽음도 다가오죠. 우리를 다가올 것입니다. 그 어떤 죽음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이미 영생 얻은 자는 그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이 이렇게 위대한 거죠.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 안에 있지 않고 영생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아직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망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지금
모든 인간 다 사망 안에 머물렀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생을 얻었느니라. 이미 생명 안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 영생 들어간 게 아닙니다. 말씀 보면은 그렇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벗어나 이미 생명 안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영적 주소가 옮겨진 거죠. 영적 주소가 어디예요? 영생이죠.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주소는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것이 위대한 진리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는 죽을 각오하시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고발당해서 죽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는데 목숨을 거신 거죠. 왜? 나를 메시아로, 나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하나님을 경외 대상 삼듯이 나를 경배 대상으로 똑같이 삼을 그런 존재로 아버지께서 일하니 아들 나도 일한다. 같이 일하고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 나를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한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으로 믿어야만이 영생 얻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실로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진실로가 또 나오죠.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예요?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겠죠. 동시에 지금 예수께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을 듣는 자는 나중에 들을 필요가 없죠. 지금 듣는 자들은 그 듣는 말씀 때문에 살아난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자, 이미 죽어버린 자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일어나서 살아나는 것이죠. 이 부활을 의미하죠. 근데 지금 살아있는 자도 이때라. 언제입니까? 지금이 중요하죠.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말씀을 듣는 지금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살려주셨습니까?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날마다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계시죠?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들으시고 들은 말씀을 믿으시고 들은 말씀을 고백하시고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라. 주의 음성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5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주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말씀 들으세요. 물론 열심히 직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진로 타개하고 이런 일을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저런 많은 일들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그거 아닙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것이 왜? 말씀 그대로입니다. 일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자들은 일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영생 얻은 자들은 일 열심히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꾸 그러니까 죽을 것 같고 환경이 너무 어렵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계속되고 내 지혜로는 해결이 잘 안 되고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말 듣습니까?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합시다.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3살 먹어도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포기하세요. 듣게 만들려면 돈을 주세요. 그럼 돈 줄 때는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사장님 말을 듣잖아요.
그 회사 사장님들 고생하시더라고. 조금만 마음 안 두면 데모하고 하니까 엄청난 고생해요. 알바 한 명 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뭐로 말을 하니까 너무 불평불만하니까 돈 주면서도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 말을 안 들어요. 다 자기가 최고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죄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항상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나의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감사하죠? 23년도 우리가 벌써 4일째 살고 있어요. 벌써 4일째. 왜 살려두셨다고 생각하세요? 왜 내가 지금도 살아있을까? 왜 나는 지금 아직도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말씀을 듣는다는 거 지금. 수요예배에 나와가지고 사람이 믿게 수요예배에 내 말씀을 통해 내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영생이 뭔가 주의 말씀 듣고 믿어 영생 없는 신앙에서 지금 말씀 내가 듣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듣도록 허락을 하셨는가? 네, 살아라고 지금 말씀을 듣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들으면 삽니다. 죽을 것 같을 때 말씀을 기울이세요. 알았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예.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더 불쌍한 사람 너무 많아요. 이미 다 가신 분도 너무 많아요. 나 이게 아픈데 여러분 아파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어려울 때 들으셔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면 가정에 살 거예요. 아멘.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들었더니 내가 살고 내 영혼이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영생으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영생 얻었지 않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들으면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어디서든지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기울이시고 들으셔야 돼요. 여행 가다가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 빠져버리면 끝장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은 게 세상에 빠져버리잖아요. 돈 버는 것에 빠져버리고 출세하는 것에 빠져버리고 즐기는 것에 빠져버리고 놀러 다니는 것에 빠져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놀러 다니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더 기도해야 돼요. 놀러 열심히 다니세요. 열심히 다니시되 놀러 다니면서 놀러 다니는 것에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들어야 돼 항상. 그래야 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열심히 쉬면서 돈 많이 벌어서 노후에 놀러 다니며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가는 큰일 나요. 세상에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나쁜 일이 생겨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만 듣는 게 아닙니다. 항상 삶의 현장에서 들으셔야 돼요. 일터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일터에서 듣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들으셔야 돼요. 알바의 현장에서 들으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 빠져버리면 살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어찌됐든지 일생을 살다가 끝나면은 심판 앞에 설 거예요. 심판대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딱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요. 심판권을 다 위임받으셨잖아요. 예수님과 친하신 분이 그때는 안심할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과 친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한 자,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영생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미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딱 섰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심판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환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여 부르고 말씀 붙들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오늘 진실로 6번이나 3번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실로 오 주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아들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아들 예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오니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니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경하고 경외함과 똑같게 아들도 경외하고 경배를 드리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약속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생을 얻은 자가 되며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오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듣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들을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듣게 하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할 때도 말씀을 듣지만은 몸이 아플 때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잘 될 때도 말씀을 듣지만은 일이 안 될 때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없을 때도 말씀을 듣지만은 형통할 때도 말씀을 듣지만은 형통하지 못할 때, 어려울 때, 짐이 무거울 때, 가슴이 답답할 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진실로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는 자 중에 약속하신 바 진실로 자유와 해방 있게 하시고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영생을 얻어버린 자, 이미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고 결정된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영생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허락하실 그때까지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 손 들러 환영하시는 예수의 품의 안개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생명을 잉태하는 자에 이어서 생명을 출산하는 자, 생명을 출산하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에 정말로 온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두 번째로 계속 기도할 때는 우리 환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육신의 고통 앞에서 정말 믿음 한 가지 붙들고 말씀 믿고 듣고 고백함으로 특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특히 치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 주여 부르고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듣는 자를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생명을 출산한 자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이 말씀은 듣는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들이 살아나게 해 주시고 청년부가, 아동부가, 청소년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팀들이, 찬양팀이, 봉사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삶의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떤 병이든지 살아나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영무 집사님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박여 양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요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들이 권사님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환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동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청소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